한 주간의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특별 새벽기도, 지난 날 우리의 지난 신앙의 그런 나날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해오던 특별 새벽기도회는요, 대개 기도하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 받기 원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특별히 모여서 하려고 하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는 그저 나만이 아닙니다. 나만이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은혜 받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복 받기를 원해서, 그래서 모이는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른 어느 때 우리가 모였던 기도회보다 지금의 이 기도회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우리 기도회를 다른 어느 때의 기도회보다도 기쁘게 받으시고 이번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귀담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간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각자 가정을 주님 만나는 지성소로 그렇게 삼고 거기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일주일에는 여러분 기쁨으로, 여러분도 기쁨으로, 이 모임이 주님의 기쁨이니 여러분도 기쁨으로 이번 기도 운동에 힘써 참여하시길 바래요. 길지도 않습니다. 일주일, 딱 일주일입니다. 중간에 지칠 일도 없습니다. 이때 지치면 그것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지칠 일도 없습니다. 끝까지 힘내서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그런 기대가 막 일었습니다. 사단이 정말로 이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를 보면은 사단이 그러는 거예요. 아따 징하네. 정말 저 교회는 어떤 방해를 해도 영적으로 주저앉질 않네. 그렇게 정말로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를 올 수 없게 돼도 온라인에서 더 힘써 모이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사단이 징하다고 그렇게 혀를 내두르는 그런 교회로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 그리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운동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꼭 힘있게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일주일간의 새벽 기도회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출애굽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짧은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지난 주간의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인도를 마치고 설교하고 나서 기도하기 위해서 제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간에 여기 현장에서 모였던 새벽 기도회를 멈춘 딱 그날입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여기 그런 날이 다시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여기 예배당이 텅 빈 채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날, 그랬던 그날 그렇게 설교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날이 또 왔다는 사실에 마음속에 참 기가 막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겁니다.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사는 이 지역, 대전이 청정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때도 불편하긴 했지만 물론 코로나 이전에 비하면 뭐 한없이 불편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한 거 불편한 거 있어도 그래도 웬만한 일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그 일상마저도 깨어져 오늘에 이르고 나서 보니까 그때도 많이 그래도 편안한 날들, 평온한, 나름의 평온한 그런 시간들이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그거 역시도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때 그게 평온이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평온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평온이었던 것이죠. 정말 한순간 바람 불면 그러면 그 순간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 그런 겨나 티끌과 같이 한 번의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평안이다, 안정이라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지금 이와 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기가 막힌 것이죠. 자, 그러면서 제게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인데 아마 여러분 다 동의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모든 코로나19의 이 상황을 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면서 첫 번째 깨달아지는 건 바로 이겁니다. 명백하게 인정이 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무리 대단히 여겨도요, 그런 우리 정말 대단한가. 그저 바람 한 번만 불면 순간 꺼지는 그런 티끌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뭘 그리 대단하겠습니까? 우린 대단한 존재가 아니구나. 우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두 번째로 그와 동시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소망은
실로 하나님께밖에 없구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우리 바이러스 개발이 언제 될 것인가, 이 백신의 그리고 치료제의 개발이 언제 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도대체 어디에 소망이 있는가, 어디에 기대야 되는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인정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기댈 곳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우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거기에 기대는 것밖에 우리에게 달리 가진 소망이 없다는 거,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앉아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나는 무력하구나.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구나. 제가 자리에 앉아서 그런 마음속의 생각이 이르렀을 때 그때 하나님 제게 주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의 이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제 안에 주시는 그 순간에 성광처럼 들어오는 그런 지혜가 뭐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 스스로 기도 중에 그런 고백을 제 입으로 했습니다. 아, 이게 출애굽이로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아, 지금 이 모든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하시는 일이 있는데, 아, 그게 바로 이게 출애굽이로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출애굽을 어떤 사건으로 기억하고 계세요? 애굽을 탈출한 거니까,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한 것, 그게 출애굽인가? 아니면 조금 의미를 더해서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었는데 그랬던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은 것, 그것이 출애굽인가? 다 맞죠. 그 모든 것을 다 출애굽의 의미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의미는 따로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출애굽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심의 변화. 중심의 변화가 바로 출애굽이다. 사람이 중심이던 삶에서 하나님이 중심인 삶으로의 변혁이 바로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 살았던 그 삶은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바로가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요, 애굽 왕국의 그 옛날 왕이 바로 바로였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맞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로는 어떤 존재냐? 바로는 사실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해서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상징하는 대상이 바로 바로입니다. 그게 바로예요. 나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로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내 자신의 그런 숨겨진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상이 바로 누구냐? 바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누구냐? 곧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우리 자신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바로 바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은 뭐냐? 출애굽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중심, 그 기준, 그 기준됨이 우리 자신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달라지는 사건, 그런 변혁이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삶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중심의 변화가 바로 출애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저는 읽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심의 변화 그 자체가 이미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가 바로 그런 출애굽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물론 지금 겪고 있는 이것은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정말로 어서 지나가길 바라고 그래야만 하는 그런 인생의 고통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과 어려움,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중심을 바꾸고 계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그렇게 바꾸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럼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간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까? 그간에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이라 여기고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주인 노릇하면서 지금까지의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채 그 자리를 꿰차고 주인 노릇하던 그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목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었던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우리는 그것을 지금 똑똑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절실한지 또한 그것 역시 우리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간을 통해서 자연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중심을 바꾸고 계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 내면에서 영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은, 외연의 사건은 그저 고난일지 몰라도 우리 내면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출애굽이죠. 영적인 출애굽입니다. 우리 중심이 변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도록, 우리의 기준이 온전히 하나님이시도록, 우리의 주권자가 온전히 하나님이시도록 우리를 빚고 계신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잠시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모세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났는데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신비한 임재 현존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그가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 앞에 기도자로 그가 무릎 꿇고 섰을 때, 신을 벗고 섰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요청하셨던 그게 뭐였는가? 하나님은 그에게 출애굽을 요청하셨습니다. 너 혼자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저기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은 지금 그런 명령을 그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장소, 지금 그런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당신의 선한 얼굴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도 요청하실 것은 전 동일한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주인 노릇하고 너희가 왕 노릇하고 너 스스로를 기준 삼았던 그곳 애굽을 떠나라. 그리고 이제 나와 함께 가나안으로 가자. 내가 기준인 그곳, 내가 중심인 그곳, 내가 너의 주권자인 그곳으로 나와 함께 가자.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모세에게 들렸던 그 부름이 지금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들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새롭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줄로 알고 다시 한번 출애굽의 부름에 대해, 하나님의 부름에 대해서 아멘 그렇게 응답하고 주님의 그 부름 앞에 우리 모든 유일한 중심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걸음을 오늘부터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복되고 축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승리케 하시고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